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우리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가시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찬송가 352장을 부르겠습니다.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모든 내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5장을 부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시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이가 어렵고 가정들이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버지 위기에 처한 시기에 닥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제 코로나19 속히 물러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정상적인 나라로 회복되며 이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에덴교회 속해 있는 성도님들 가정들을 붙들어 주셔서 한 가정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 성령 충만하여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 한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사명도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으로 인도해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장 6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들이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이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는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함이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마귀의 작전에 말려들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평화와 행복이 넘치는 곳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이 누려야 할 축복의 땅에 마귀들이 들어와 사람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엄청난 능력과 계략으로 세상을 점령하였습니다. 인간을 마귀의 포로로 잡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포로된 인간을 다시 찾아올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곧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인간의 죄값을 마귀에게 지불하고 인간을 마귀의 포로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틈만 있으면 인간을 공격해 포로로 잡아갈 계획과 작전을 세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이 마귀의 작전에 말려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토록 성령 충만했던 사울이 어떻게 해서 마귀의 포로가 되어 멸망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내용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어린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다윗이 나아가 대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사울왕은 어린 다윗을 인류 역사상 최초로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 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자 백성들 사이에서 이상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라는 노래가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이 노래 때문에 사울은 감정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이때 마귀는 사울에게 틈을 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작전에 말려들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때 마귀가 인간에게 작전을 펴는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마귀는 인간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 작전을 개시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파괴되지 않으면 절대로 마귀는 작전을 개시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도대체 어떤 자를 찾을까요? 사울과 같이 감정이 파괴된 자를 찾습니다. 감정이 상한 자를 찾습니다. 찾아서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감정이 어떤 때 파괴될까요? 그것은 사랑이 식어질 때 인간의 감정은 파괴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마귀가 작전을 개시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극진히 처음에는 사랑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나가서 싸울 때만 해도 다윗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으로도 세웠습니다. 그에게 최고의 직분도 주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이 식어 미움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제는 미움이 변하여 직접 자기 손으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이렇듯 사랑이 식으면 마귀는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시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이 미움으로 바뀔 때 마귀는 틈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식어 있습니까? 마귀가 작전을 세우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빨리 사랑을 회복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미움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미움으로 바뀐 원인이 무엇인가를 빨리 파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작전을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시기하는 마음을 가질 때 파괴됩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노래를 듣는 순간 사울의 마음에 시기가 생겼습니다. 시기하면 마귀가 틈을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 잘되는 것을 남 잘되는 것은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도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누가 열심히 하면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해주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는 도전의 대상으로 삼아야 발전하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보고 자기에게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보고 그는 시기하는 마음을 가졌고 이 틈을 타 마귀는 사울에게 들어와 그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또 불쾌한 감정을 가질 때 파괴됩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불쾌한 감정, 불쾌한 파괴된 감정은 마귀가 찾아오는 정코스인 것입니다. 또 분노한 감정을 가질 때 찾아옵니다. 8절에 심히 노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마귀 작전에 말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산골에 사는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려 한양으로 가서 시험을 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 콧노래를 부르며 집에 오고 있을 때 그간 산에서 도사를 만났습니다. 근데 도사가 자기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참 당신의 인상을 보니까 참아야 될 일이 있어. 만약에 참지 않으면 큰 사고를 칠 인상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도사가 참을인자를 써주었습니다. 가슴에 품고 다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을인자를 써가지고 가슴에 딱 넣고 집으로 오는데 집에 가까이 도착해 자기 집을 산 위에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자기 집 앞에 뱃돌 위에 자기 부인의 신발과 어떤 낯선 남자의 신발이 나란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선비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아니 내가 한양과 과거 시험을 보는 사이에 어떤 외간 남자를 불러들여 그와 놀아난단 말인가. 당장 가서 그 부인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내려오다가 그 도사가 써준 참을인자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딱 자기 집을 바라보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 자기 집에서 부인이 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 쫓아가서 당신이 신발 주인이 누구야? 하고 다구쳤더니 부인이 말을 하더랍니다. 이거는 당신이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려 가는 날부터 내가 사다 놓은 당신의 신발이요. 당신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당신의 신발을 사서 뱃돌 위에 올려놓은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이 과거 급제했던 이 선비가 그때서 야 내가 만약에 참지 않았더라면 큰 사고 칠 뻔했구나. 참을인자 참아야 좋은 일이 오는구나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를 내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참아야 될 때 참지 못하면 마귀는 틈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을 이렇게 막 물리쳐 다윗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라고 할 때 그때 참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또 불안한 감정을 가질 때 파괴됩니다. 8절에 보니까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의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라고 그랬습니다. 사울은 후계자로 길러야 할 사이에 후계자로 길러야 할 그러한 좋은 다윗을 그만 시기의 대상으로 경쟁의 대상으로 불안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정을 타고 마귀가 힘있게 내린 것입니다.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인간은 이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 어떻게 살아야지. 남편이 바람 피면 어떡하지. 아이들이 사고 치면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하면 결국 불안한 마음을 통해 마귀가 틈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르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파괴된 감정은 마귀가 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는 이런 마음이 찾아올 때 빨리 기도로 그런 마음을 물리쳐야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는 마귀는 입을 변화시켜 작전을 개시합니다. 즉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을 하게 함으로써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그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정신없이 떠들어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신없이 떠들어댄다는 말은 헛소리한다는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떠들어댔는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냥 떠들어댔다고 했습니다. 추측으로 보면 다윗이 뭐가 저렇게 잘났다고 사람들이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을 돌려 이 건방진 놈 죽여버려야 할 거야. 내가 왕인데 건방지게 그럴 수 있어. 뭐 이런 등등의 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신없이 떠들어댔을 것입니다. 바로 마귀는 이러한 부정적인 입술에 찾아와 작전을 개시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포로가 된 사람의 첫 번째 현상은 말이 부정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안 된다, 죽겠다, 못하겠다라는 말을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너무 사이도 어렵고 어렵습니다. 이때에 안 된다, 못하겠다, 망했다 이런 부정적인 말보다는 믿음의 성도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이다, 일어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우리 믿음의 성도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가 틈을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결국 마귀는 인간을 버림받게 해서 작전을 개시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즉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사랑해야 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사울을 떠나 다윗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울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31장 4절에 보면 자신에게 버림받아 자기가 자기를 죽여 자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마귀의 작전은 파괴된 감정을 타고 와서 입술을 부정하게 만들어 버리므로 그러므로 그를 버려 자기들의 작전을 개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작전에 말려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건강한 감정을 가지고 살도록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건강한 감정을 지속시켜주는 무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이 상할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불안한 마음이 들 때 기도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돌아가는 해독제와 같은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심령의 모든 파괴된 감정은 기도로 치료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파괴된 감정을 닦아내는 세탁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미워지면 기도하십시오. 불안하면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작전을 개시할 수도 없고 마귀의 작전은 실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감정을 지니고 살아가도록 늘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마귀의 작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긍정적인 입술을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 축복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도록 보냈을 때 그때 10명은 부정적인 목으로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결국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은 결국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즉, 안 된다고 한 사람은 안 되고 된다고 한 사람은 되었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안 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긍정적인 입술을 지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긍정적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한나와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을 때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그때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늙었고 영안도 어두워졌고 보잘것없는 자였지만은 한나는 사무엘을 그에게 맡기면서 엘리 제사장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순종해라 하면서 가르쳤기에 그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가 작전을 개시하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그 사람의 행위와 생활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와 생활을 이제 변화시켜야 합니다.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자기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였습니다. 죽도록 했습니다. 감쪽같이 속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가정에 엄청난 환난이 임했습니다. 자식이 죽었습니다. 아들끼리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곡간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경고를 받은 다윗은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을 때까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쪽 이하에 보면 거기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볼말을 감추었느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나니아가 초대교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팔아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 일부를 감춰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베드로에게 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말하면서 성령을 속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성령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을 속인 그들은 모두 그날의 한날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는 성령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성령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에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택하여 전도를 보내셨을 때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고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고했습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라고 자랑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사단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며 넘어뜨리지 못하며 작전을 세우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마귀의 작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덴교에 나오는 성도님들은 마귀 작전에 말려들지 말며 마귀를 물리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귀의 작전에 말려들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항상 사랑을 실천하며 입으로 긍정하며 기도함으로 영광 돌리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운 상황이 왔다 하더라도 저희들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든 걸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으로 인도해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336장 부르면서 계좌로 언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336장. 광고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유튜브 예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거리두기 발표에 따라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도 유튜브 예배를 드릴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주에 정부에서 거리두기 발표를 하면은 그때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도록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기도로 극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359장 부른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오감이 웃고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너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꿈을 꺾지 말아라. 적당히 응게 모든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렇게 예배드린 성도님들 위에와 그 가정과 사업과 일터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